비아 돌로로사 제2지점은 제1지점과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제2지점이고 빨간색 화살표가 제1지점입니다.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저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제2지점은 십자가 선고교회와 채찍교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선고교회가 있고 왼쪽에 채찍교회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찍교회는 전통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다고 하는 장소입니다. 내부에 보시면 세 개의 생유리 그림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풀려나서 기뻐하는 장면, 책짓질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빌라도가 손을 씻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천장에는 가시 면류관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선고교회 앞 재단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과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제2지점에서 나와서 제3지점으로 가다 보면 에케호모 아치가 있고 3층 건물에 스녀원 에케호모 교회가 있습니다. 에케호모는 라틴어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 19장 4절 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뒤 성난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했던 말이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19장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성난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시온스니온 에케호모 교회 지하 바닥에 2000년 전에 실제 로마 포장길 유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기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게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의 재판소로 추정되는 아라모의 가바다 돌포장 유적입니다. 실제 2000년 전의 유적입니다. 저 바닥에 보시면 로마의 병사들이 게임을 했었던 왕의 게임판도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지나갔던 그런 마차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왕의 놀이판 그림입니다. 저게 마차 발자국입니다. 움푹 패여 있습니다. 저 지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모자이크된 예수님의 그림의 모습입니다. 저 자리에 예수님의 모자이크 모습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그렇게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은 왕의 대관식을 흉내내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다. 28절과 29절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 하며 군인들은 예수님께 황제의 옷을 대신해 홍포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황제의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엮어 씌웠고 황제의 호를 대신해서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마치 황제를 대하듯이 유대인이여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은 왕의 대관식을 흉내내며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왕의 대관식,
조롱의 퍼포먼스, 희롱의 말은 역설적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실체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왕의 즉위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서 어떤 자가 가장 큰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그 나라 왕이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나라 왕의 대관식을 치르신 것입니다. 홍포와 갈대와 가시관을 갖춰 입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온 땅이 꿇어 경배 드릴 왕으로 즉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보다 낮은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때려치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누군가에게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이런 모멸과 이런 조롱을 받는다면 정말로 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 스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과 희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신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교회를 섬길 때는 저를 무시해도 아무런 마음의 아픔이나 갈등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때론 사찰 집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론 평범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때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론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1인 다역을 감당하면서 때론 사찰 집사 취급을 받기도 하고, 때론 평범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전혀 제 마음속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물론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교회가 좀 커지고 노예에서 중심 교회가 되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될까 하는 마음들이 제 가슴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광역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면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올라오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제 마음을 끌어내리고 있는 작업을 계속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뜻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해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낮아져 섬기지 않으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에서 영혼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역 모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가 정말로
저 영혼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섬겨주려고 애를 쓸 때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진실로 낮아져서 한 영혼을 섬길 때 그 섬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은 자리,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정부 의료 시책에 반대하여 환자들을 버리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집단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집단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로 지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집단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도 국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또 급하게 옮겨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력합니까? 국가도 말입니다. 국민도 말입니다. 집단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히포크라스의 선서를 했고 제네바 협약을 준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더 낮은 곳으로,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섬겨줌으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내 자아를 더욱더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낮은 곳에서 우리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낮은 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섬김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욕과 조롱과 수치로 진행된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면 부활하셔서 그들이 말한 대로 온 땅에 경배를 받으실 하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진정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고 있습니다. 정녕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내 입으로 주님이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약해지는 것 같고 교회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만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한 번도 감소된 적이 없습니다. 무형의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조롱과 실언과 수치를 참으신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그런 현장 가운데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런 대우를 감당해 내셨겠습니까? 주님이라고 가만히 참고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겁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모든 희롱과 조롱을 침묵하시면서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도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발걸음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경험하신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되어지고 때론 때려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왜 오늘날 성도들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까요? 왜 천국의 삶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과 상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썼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여러분, 그게 다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고난이 영광으로, 그 조롱이 찬송으로 반전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경험하신 거 우리도 다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우리도 느끼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채찍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시는 것을 항상 별도로 구분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 26절 예수는 채찍질하고, 마가복음 15장 15절 예수는 채찍질하고, 또 요한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런 복음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 가운데서 이 채찍질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질이 온몸이 살점이 뜯겨나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지는 그 육체의 고통을 주님께서 채찍을 통해서 온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아십니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플레그럼이라고 알려진 도구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끝에 날카로운 돌이나 양뼈 조각 등을 박은 가죽끈 서너 가닥을 묶어 만든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한번 내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움푹 파이고 살점이 찢겨나가고 온몸은 금세 피투성이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통해서 온몸이 상하는, 찢겨나가는,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 그런 끔찍한 고통스러운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채찍을 통해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찢겨나가고 피를 흘리며 끔찍한 고통을 육체가 당했을까요? 여러분, 주일날도 설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 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몸을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은 너무나도 좋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입니다. 이 악한 육체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두 가지로 다룹니다. 이 악한 육체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성적인 유의를 즐기고 그냥 막 굴리는 것입니다. 왜? 육체는 악하니까요. 두 번째는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욕을 철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영육 이원론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영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적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전적인 부패를 가져온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도 영만 회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 전인격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의 의학에 많은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게 병원이고 좋은 의사 선생님, 의학, 의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그것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치유하십니다. 아사 왕이 선한 왕이었었죠. 그런데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가지 아니하고 의원에게만 감으로 그는 2년 만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때론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때론 운동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때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실 텐데, 그분이 우리를 고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전인격이라는 사실을, 전인격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체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주님은 희롱을 다 당하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길을 걸어 가십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십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면 저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되새기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묵상하시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